어느 가게 사장님이 사람을 이제 채용하게 되었는데 한 사람이 왔습니다. 인물도 좋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막힘이 없었습니다. 또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이라든지 또 실력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장님은 그 사람을 채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곱슬머리였기 때문에 채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참고로 저도 곱슬머리입니다. 곱슬머리가 왜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은 그 사장님은 곱슬머리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편견이 있었습니다.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모친이 자주 했던 말이 곱슬머리는 고집이 세, 성질이 뭐 같아, 이런 얘기를 얼마나 자주 해놨던지 그냥 귀에 딱지가 앉은 거예요. 거기다가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괴롭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친구도 곱슬머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왔던 말에다가 또 인생 경험이 거기에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이게 편견이 되고 이게 선입견이 돼가지고 곱슬머리 이러니까 사람은 다 괜찮은데 그게 이상하게 마음이 안 열려가지고 그 사람을 채용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채용하지 않았던 청년은 경쟁업체에 취직을 했는데 얼마나 거기에서 능력을 발휘를 했던지 그 경쟁업체는 그 청년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 매상이 2배로 껑충 뛰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이런저런 그 계기로 또 인생의 경험이 또 축적되고 하면서 거기에 어떤 편견이라든지 거기에 어떤 선입견이라든지 아니면은 마음의 벽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겨난 편견과 마음의 벽 또 선입견 이런 것은 무의식 중에 작용을 해서 그 사람의 말을 어떨 때는 지배할 때도 있고 또 행동을 또 지배할 때도 있고 또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작용을 해서 그 결정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이 편견이라는 것이 사라지거나 그렇게 하면은 좋겠는데 대개는 그렇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굳어져서 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편견이 많은 사람일수록 매사가 좀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또 편견이 많을수록 다른 사람은 많이 보는데 자기 자신은 들여다보지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복음 안에서 누려야 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그 풍성한 어떤 의미들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다 놓치고 살게 되기도 합니다. 지난주 4월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할 때 그 비늘을 우리는 무엇으로 풀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어쩐지 요즘에 까마귀가 하나도 안 보이대요. 그 비늘 같은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집이고 또 편견이고 이런 것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풀었었죠. 그것이 벗겨지는 것이 거듭남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그렇게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봤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이사랴에 살던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의 신실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는 그에게 베드로를 청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 사건 또한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건과 주제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먼저 가이사라라는 곳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도 있고 그냥 가이사라도 있고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 많은데 가이사라라는 이름은 로마의 황제 이름이죠. 로마 황제를 가이샤 이래 부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도시는 로마 황제에게 바친 도시다.
그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건축했던 도시들이 다 가이사라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도 저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해안 도시 가이사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던 거 하니까 유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가 파견했던 로마의 총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로마 총독부가 있었고 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 총독부에 주둔하고 있었던 군인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계급은 뭐였습니까? 계급은 뭐였어요?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 천부장, 십부장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 십부장은 10사람을 거느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로 하면 한 분대장 정도 되는 것이죠. 백부장은요?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뭐 한 소대장 이래 정도 된다 이래 보시면 되겠고요. 또 천부장 정도면은 10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특이하게도 그 식민지였던 유대 나라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대목이지만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이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보통 정복한 나라, 정복당한 나라, 정복한 나라의 정복 군인은 피정복지, 정복당한 나라에 들어와서 그 나라 사람들을 존중하겠습니까? 무시하겠습니까? 무시하죠. 자기들은 1등 국민이고 정복당한 나라는요 3등, 4등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정복 군인들은 피정복지 사람들을 짓밟습니다. 여인들을 겁탈하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때리기도 하고 그 화풀이 전쟁의 스트레스를 거기에 풀기도 하고 그게 일반적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항상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데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전 세계를 정복했던 대로마 제국의 장교입니다. 그런 사람이 피정복지, 힘없는 유대나라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특별한데 이 사람은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가지고 뭐라도 하나 믿어보자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사는 아주 실천적인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죠. 무엇과 무엇을 했습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항상 기도하였다. 어려운 사람들, 여기서 백성은요 자기 로마 동족이 아니라 피정복지에 정복당한 사람들, 우리가 막 짓밟아도 되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 중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였는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 전통이 있습니까? 예, 앞에 보시면 답은 다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쁜 공직에 있으면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전통을 좇아서 항상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이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속단하고 판단할 거 못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였던 그 유대인들 중에는 그 유대인들 중에 가장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정평이 나 있었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 우리가 흔히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바리사이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이 인정을 하셨나요? 인정하지 않으셨나요? 성경을 보면은 주님이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 가장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사람으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이방인, 로마의 군인, 이 사람의 이 삶은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 중에서도 참으로 올곧게 사는 사람들 없나요? 있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참되게 올곧게 살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저희 친척 그 형님 중에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어려서부터 유달리 종교심이 많은 형님이 있었어요. 그 형님은 매일 불경을 펴놔놓고 어려서부터 이제 한문 공부를 해서 매일 불경을 펴놓고 불경을 매일 읽습니다. 우리 성경 읽듯이. 그래 불경을 매일 읽고 우리가 묵상하듯이 그 불경의 의미를 묵상을 하고 또 혼자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명상하듯이 성찰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 살아가는데 동네에서 알아주는 효자입니다. 그 형님 같이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그 동네에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인격자인지 남들에게 흠잡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참 인격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 모친하고 또 우리 이모가 항상 이제 그 사람 위해서 그 형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 또 기회가 있으면은 예수 믿자 이래 하는데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 형님보다 더 바르게 사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또 이래 뭐 불경을 보고 이래 나름대로 명상하고 이래 살아가니까 뭐 그런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형님이 어느 날 우리 모친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제가 얼마 전부터 교회 다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찌된 일이냐? 그래서 제가 모친을 모시고 그 형님 집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만은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꿈을 꿨는데 꿈에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름을 물어보니까 꿈속에 나타났던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세례 요한이 뭐냐? 그래서 직장에 가서 옆에 직장 동료가 교회 다니는 동료가 있는데 꿈 얘기를 했더니만은 그 직장 동료가 하는 얘기가 야, 그 세례 요한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왔던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던 사람이다. 꿈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이래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 한마디에 이 형님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그날부로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바탕이 너무 좋아요. 사람이 너무 그 성품이 너무 좋고 인격이 너무 좋고 항상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돌아보고 그저 지나치는 법이 없고 그런 사람의 그 좋은 바탕에 신앙까지 더해지니까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한 삶을 받으십니다. 신실한 삶을 받으십니다. 손해보더라도 여러분 신실하게 사십시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신실하게 사십시오. 신실한 쪽으로 마음을 쓰시고 신실한 편을 선택해서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신실해야지. 너무 계산 잡지 말고, 계산 잡으면은요 신실하게 살기가 정말 힘들어요. 세상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계산도 잡지 마시고 신실한 쪽을 선택해서 살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시고 그에게 부어주시려는 은혜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려고 베드로를 초청토록 하셨는데, 그 시각에 베드로는 어디에 머물고 있었느냐 하면은 욥바라는 곳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앞에 9장 마지막 절 43절에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9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성경은 우리가 궁금하다고 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을 했느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 우리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낱낱이 기록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고 8일째 뭐 하셨습니까? 8일째는 뭐 하셨어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가인과 아벨, 가인이 또 결혼했다고 했는데 아니 누구와 결혼했을까? 도대체 또 다른 인간을 하나님 만드셨는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우리가 궁금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성경에 기록하셨느냐? 기록 안 하셨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별로 궁금하지 않은 것인데도 성경에는 기록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읽었던 9장 43절 베드로가 누구 집에 머물렀는지 우리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합니다. 뭐 궁금합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머물렀던 집이 시몬이라는 사람 집인데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우리 궁금합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가 궁금한 것은 기록을 안 해놓고 우리는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단 말이죠. 뜻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몬이라는 사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여러 날 머무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두장이는 뭐냐 하면은 가죽 만지는 사람입니다. 가죽을 만지는 사람. 그래, 옛날에 무두장이는 그냥 다 된 가죽만 만지는 것이 아니라 짐승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을 말려가지고 그 가죽을 또 이제 세공을 해서 이거 가지고 가죽 제품을 만드는 이 모든 과정을 다 혼자서 하던 사람이 무두장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릅니까? 갓바치라고 부르죠. 무두장이. 그게 무두장입니다. 여러분, 덜 마른 가죽, 짐승 가죽 냄새 맡아보셨어요? 맡아보셨어요? 그 맡으시면 오늘 점심 못 먹습니다. 저는 맡아봤거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근데 냄새만 역겨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관념으로는 그 짐승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계속 만져야 되고 하는 것은 시체에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부정한 일을 날마다 하는
사람 자체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불가촉천민이다 이래 부르죠. 뭐 이런 용어는 한 번 듣고 잊어버릴 수 있는 용어지만은 잠을 깨는 의미로 같이 해볼까요? 불가촉천민. 불가촉천민이라는 것은 가촉, 접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접촉하면 안 되는 천민 집단. 그렇게 취급받던 사람이 무드장입니다. 지금도 인도에는 그 계급 제도가 있죠. 카스트라는. 거기에 달릿이라고 하는 불가촉 천민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 집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내가 부정해지는데 내가 저런 사람 집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도 안 좋은 시선으로 볼 건데 일부러라도 거리를 두죠. 근데 베드로가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베드로도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런 관념에 길들여져서 이 무드장이 집은 안 들어가던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바뀐 거예요. 뭘 받고 난 뒤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예수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난 뒤에 그런 것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귀한 존재들이다. 모두가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이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버리니까 무대장이 집 이제는 저런 사람 집에 내가 어떻게 들어갔다 나오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건데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머무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까요? 그래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온갖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는 어쨌든 전부 다 담을 쌓습니다. 담벼락 천지 마음에 담을 쌓든지 사회적인 경계선을 정해 가지고 또 사람을 차별하거나 이렇게 등급을 나눈다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행태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런 것을 허무는 거예요. 이 무드장이 시몬이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와서 몇 날을 머무를 때에 참 우리 집에 와서 하필 우리 집에 와서 이러면서 불편해했겠습니까? 기분 좋아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불편해했겠어요? 기분 좋아했겠어요? 기분 좋아했겠죠. 우리 같은 불가촉 천민이 아니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머물 사람 없는데 불가촉 천민도 아닌 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우리 집에 와서 몇 날 며칠을 머물러 주니까 우리를 인간 취급해 준다 이 말이죠. 그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문둥병자의 몸에다가 무엇을 올려서 고쳐주셨습니까? 일부러 손을 올리시는 거예요. 왜 손을 올리십니까? 그냥 말씀으로 하셔도 되는데 아무도 그 사람 몸에다가 문둥병자인 그 사람 몸에다가 손을 얹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너는 부정하고 네 몸에 손을 올리면 나도 부정해지고 사람들이 내까지도 멀리하고 그럴 거니까 다 손을 얹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얹어주셨을 때에 여러분 그 문둥병자의 마음이 녹아지고 지금까지 인생에 얼어붙었던 이 마음이 다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것이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를 사람 취급해 주시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을 우리가 받았고 이런 복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도 나가서요 비슷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게 해야 돼요. 제가 어떤 청년이 알바하는 청년이 알바하면서 힘들었던 거
구구절절 써놓은 것을 읽어봤는데 읽어보니까 아이고 참 포스러운 소리 한다. 니 너무 뭐 그래 약해가지고 세상 살겠나 이런 생각보다는 야, 참 알바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세상 천지에 이래 많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상식 이하로 이제 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알바라고 무시하고 막 자기 코 풀었던 것까지 그거 치워 이러면서 막 집어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 그 청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울면서 써놓은 글을 읽고는 저도 마음이 같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바라고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내 집에 종 부리듯이 그래 대해도 되는 사람 아닙니다. 알바하는 청년들도 누구 집에는 귀한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정규직 아니고 계약직이라고 해서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계약직 하고 싶어서 계약직 하겠습니까? 누구는 정규직 하기 싫어서 정규직 안 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옛날에는 없었던 그런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걸 언제부터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자꾸 등급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사회가 그렇게 자꾸 각박하게 흘러간단 말입니다.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해서 그 세상에 쉽게 동화돼 가지고 그래도 되는 것처럼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린 그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같이 인격으로 대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가지고 복음대로 네가 살았느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동네에서나 직장에서나 항상 보면은 좀 따돌리는 사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동네는 없습니까? 여러분 직장에는 없습니까? 항상 어디든지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또 보면은 따돌림 당할, 무시 당할 만한 이유가 그 사람한테 없습니까? 있습니까? 꼭 보면은 있어요. 대체로.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거기에 쉽게 동료가 되지 마십시오. 그런 분위기에 아무리 그럴 그 넉지가 이유가 그 사람한테 있어서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나만은요 따뜻하게 인사 한마디라도 건네십시오. 그 사람이 물어보면 다른 사람 무시하고 대답도 안 해주고 이래 하더라도 예수 믿는 나만이라도 따뜻하게 대답도 해주고 여러분 사람으로 대해 주십시오. 왜 아멘이 없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부르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온갖 장벽들 이런 것들을 더 높이 견고하게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허물어뜨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갈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말씀하시면 안 들을 것 같으니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환상은 유명하죠. 예, 이제 배가 고파서 음식 준비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차에 황홀한 가운데 어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어요? 6 개 보자기가 들어 있었어요. 6 개 보자기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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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 보자기 안
예, 각종 짐승이 들어있었는데 정결한 짐승이 들어있었나요? 부정한 짐승이 들어있었나요? 부정한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잡아먹어라, 이거 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저런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지금까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자기에 쌓여있던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그렇게 차별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고,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면은 네가 로마의 정복군인 백부장 그 사람이 너를 초청하면은 내가 뭐 때문에 그런 사람 집에 갑니까? 라고 거절하지 말고 따라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같은 동족이었던 무두장이는 이제 차별하거나 편견하거나 편견을 두거나 이런 것은 허물어졌는데, 여전히 누구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방인에 대해서는. 이방인에 대해서는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보통 이방인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정복한 나라의 군인입니다. 그것도 계급이 뭐였어요? 제 혼자 하면 재미없습니다. 계급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 하면 또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백부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을 담당했던 책임자, 로마 군인들 책임자, 그 사람 계급이 뭐였습니까?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백부장 이러면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자꾸 백부장 이러면은 누구 생각나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채찍질하고 죽이는 일에 책임을 졌던, 그 일을 수행했던 바로 그 십자가 옆에 있었던 그 백부장,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백부장 이러면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일을 했던 사람도 백부장인데, 이러면서 백부장 이러면은 마음에 벽이 탁 생겨서 그런 사람 집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허물어뜨리시기 위해서 몇 번씩 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허물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다른 이방인은 모르겠는데 로마 군인 아닙니까? 우리 민족을 짓밟은 로마 군인 아닙니까? 그것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책임자가 백부장이었는데, 똑같은 그런 백부장 저는 트라우마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허물어라, 그것까지 허물고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부분은 이제 다 너그러워지고 다 이제 이해가 되고 다 이제 마음이 풀리고 너그러워지고 했는데, 또 다 이 부분만 되면은 여전히 마음으로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용납이 되는데, 너그러워지는데 꼭 저 사람은 용납이 안 돼.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런 게 꼭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데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데, 내가 은혜 받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이에요. 이게 꼭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으라고 계속 거듭거듭 촉구해 오십니다. 코리텐붐 여사라고 있습니다. 덴마크 사람인데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발각이 되어서 온 가족이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같이 수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가족들이 하나씩 하나씩 죽어나갑니다. 고된 노동도 힘들었지만은 또 정말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웠던 것은 그 수용소의 소장이 자기와 자기 언니를 성적으로 겁탈을 한 것입니다. 그 언니는 그 수치심과 아픔을 견디질 못하고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이 코리텐붐 여사는 살아남았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신학교에 가서 이제 전도사가 되었는데 여기저기를 가면서 자기가 겪었던 그 수용소 생활을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 가는 교회마다 많은 감동이 일어나고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독일에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제가 다른 나라 가라 하면은 제가 다 가지만은 독일에 제가 어째 갑니까? 내 가족들을 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 나라를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압박해 오시는 거예요. 독일에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코리텐붐 여사가 거기에 순복했습니다. 굴복했죠. 그래서 독일에 가서 어느 한 교회에서 또 그때의 간증과 말씀을 이래 쭉 전하는데 이제 다 끝나고 난 뒤에 그쪽의 전통은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왔던 강사에게 앞에 탁 나와서 다들 손을 잡고 은혜 받았습니다. 격려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사람들하고 막 손을 잡고 은혜로운 분위기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저 앞에 줄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누굽니까? 바로 그 수용소의 소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코리텐붐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그런데 당했던 사람은 알아보죠. 막 심장이 뛰면서 부들부들 거리면서 사람이 막 정신이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를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 굉장히 은혜롭게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 은혜는 오간데 없고 다시 그 과거의 기억들, 그 고통스러웠던 그 처참했던 기억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사람이 계속 순서가 돼서 내 앞으로 옵니다. 그때 이 코리텐붐은 속으로 절규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는 아직 저 사람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손을 잡습니까? 내 가족을 죽인 사람, 내 언니를 욕보인 사람입니다. 도저히 저 사람 손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은 나는 너에게 선택을 지금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그런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네가 내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 복음에 네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그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 사람 손을 잡아주고 꼭 껴안아줬습니다.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껴안아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동족에 대한 장벽을 허무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 그것도 자기들을 짓밟았던 그 이방인 백부장, 그를 끌어안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 장벽까지 허물기를 하나님은 요구해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장벽이든지 복음의 능력으로서 이 장벽을 허물기를 시작하면 내 삶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 복음에 얼마나 풍성한 능력이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이상으로 그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것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